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13년의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린 지 9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풍작이 들었는지 애굽 전역에 곡식을 쌓을 수 없을 만큼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흉년 들은 지가 2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과 총리 생활한 지 몇 년이 됐냐면 22년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22년째 되던 해에 다시 말하면 흉년으로 말하면 지금 2년째 됐어요. 앞으로 몇 년 남았죠? 5년이 남은 거죠.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혹독하고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에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한 대기근이 대흉년이 몰아친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41장 56절에서 57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42장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땅에서 양식 한 톨도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그 전에 모아둔 양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양식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는 풍년이 든 그 기간 동안에 양식을 쌓아놨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근을 준비해놨잖아요. 그리고 준비함에 있어서도 전 세계 백성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을 애굽에다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다 보면 살 길을 열어놔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길을 다 열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모든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고 금과 은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오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으로 말하면 10명의 형들이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야곱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도 여기서 살았죠. 그런데 기근이 되니까 한 500에서 600km 또 많게는 700km 떨어진 애굽으로 지금 양식을 사러 왔어요. 사실상 이런 500km, 600km 거리를 걸어서 또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와야 돼요. 얼마나 양식이 없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로 몰려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몰려왔는데 다른 상인들은 전부 다 또한 각국에서 온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은 전부 다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온 야곱의 아들 10명,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국무총리인 요셉한테 불려간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몰라요. 그러더니 갑자기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은 정탐꾼 같다. 너희는 분명히 애굽의 양식이 많으니까 어떤 나라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양식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양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지금 어떤 나라에서 너희를 보냈다 하면서 억지를 계속 쓰면서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3일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히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변명을 했겠어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 사러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듯이 우리는 사러 왔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딨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야곱이라는 아들들로서 우리는 12명인데 원래는 12명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지금 막내는 아버지 품에 있고 우리는 10명입니다. 없어진 자의 형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
그런데도 충분히 진실을 설명하고 충분히 진실이 통할 만한 그런 모든 증거를 내세우면서 말을 하는데 막무가내로 애굽 총리가 정탐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더구나 고대 시대에는 정탐꾼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촉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먹을 수를 있겠어요? 잘 수가 있겠어요?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정탐꾼이라고 지금 몇 명이 갇혔어요? 요셉의 형 10명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0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3일간 정탐꾼으로 몰려서 갇혀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이제 하나님과 자기들끼리 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2장 21절에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예, 지금 감옥에서 또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2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우리가 22년 전에 우리 아우 요셉이 우리가 양치고 있을 때 양 잘 치는지 아버지 신부름 왔을 때 우리가 그를 너무너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장자 명분을 유언한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느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냥 매달리고 해도 우리가 외면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22년 만에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아무리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애굽 총리가 막무가내도 그냥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우리가 그 동생의 핏값을 22년 만에 우리가 물게 됐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적발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하면서 과거의 지금 죄악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22년 동안 그냥 양심의 가책은 받았죠. 아, 우리가 잘못했어. 동생한테 잘못했어.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자기들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이기에 처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요셉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괴로웠겠지. 그리고 그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노예로 팔렸으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을 짐승처럼 살았겠지. 죽지 못해서 살겠지. 죽었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지금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22년 전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요셉에 행했던 그 악랄한 죄를 잠시 회개하고 잠시 그냥 묻어뒀던 그것이 그들은 그냥 회개하는 걸로 끝났지만 단 한 번도 요셉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자기들이 악을 저질름으로 그가 얼마만큼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또한 억울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요셉처럼 자기가 그런 환경을 당하니까 이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떨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을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연단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죠. 딱 오더니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런 증명을 해라. 너희 가나안 땅에 동생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데리고만 온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믿겠다. 대신에 한 사람 여기 남아라 해가지고 두 번째 형인 시므온을 이제 붙잡아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붙잡아 두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제 형들이 돌아갈 때 양식이랑 싸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또 500km, 600km를 다시 와야 돼요. 왜? 시므온도 구해내야죠. 양식도 다 떨어졌죠. 왜? 하나님이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을 안 오고는 못 배겨.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몰아가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면 그냥 순복하고 두 손 두 발 빨리 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야곱도 이제 안 보내고 싶죠.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굶어 죽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부터 시작해갖고 야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장가가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요셉은 애굽에서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자, 증손자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왜? 달리 양식을 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애굽 총리가 그래 너희 말이 진실이구나 참 내가 너희를 오해했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처럼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술을 막 마시면서 이제 크게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해갖고 양식도 주고 아주 굉장히 배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배웅을 받고 야 이제 해방이다 하고는 돌아가다가 갑자기 주막에 들렸는데 주막을 쫓아온 거예요. 애굽 총리 그 부하들이 내 주인의 그 점치는 잔이 없어졌는데 누구든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11명의 보따리를 딱 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 보따리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명을 기이 여기지 않고 사람을 기이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이 여기지 않았다면 에이 네가 하든지 말든지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왜? 다 왔으니까. 그런데 자, 이 형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여러분 볼 수가 있죠. 44장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보십시다. 자, 베냐민 자루에서 이제 잔이 발견됐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냐민 하나를 희생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완전히 22년 전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들이 숨겼던 죄악을 완전히 까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만큼 고생하고 얼마만큼 억울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왔어요?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도 그 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말을 해요. 다시 애굽 총리에게 제 말을 총리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적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애굽 총리한테. 아무 연관도 없다고 지금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인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죄악을 드러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죠? 예. 22년 전에 한 인생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죄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찾아내셨다. 그래서 우리한테 당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아이처럼 우리도 노예로서 살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아니다 너희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돌려보내실 것 같으면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셉하고 그 형들 10명이 화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있어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은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번제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 형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요셉의 형편에 딱 다다르자 그들은 깨달아요. 얼마만큼 자기들이 한 인생을 짓밟았는지, 고통스럽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 또한 억울하게 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태백에서 목회할 때요, 한 집사님이 밤에 한 1시쯤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했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보증을 쓰잖아요. 그럼 요즘은 은행에서 어느 정도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증 쓰면 보증 쓴 액수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산 거예요. 태백에다가 집을 샀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제2 보증을 서달라고 한 거예요. 1 보증, 2 보증. 근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증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그냥 한탄하고 비관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빚보증으로 인해서 가정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내 앞에서 가슴을 탁탁 치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줬는데 자기가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는 갚아줄게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계속 찾아와서 울고 교회에서 울고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팠나 보다, 고통스러웠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나중에 벌면 갚아주지 하면서 그냥 갚아주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갚아줬는데 그 정도 힘들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진짜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한 다음에 남편은 없어져 버렸죠. 애들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죠. 가정은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쉴 곳이 없죠. 자기는 완전히 빈손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날마다 빚쟁이 와서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로 인해서 자기 교회 같이 다녔던 그 집사님이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혼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울고 금식하던 거 자기가 직접 이렇게 느껴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니까 그 고통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설령 돈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같이 울어주고 같이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자기가 정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식하에서 그 사람 곁에 있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가 없는데 뭐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됐지. 자꾸만 돈 달라고 하니까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면서 짜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경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만큼 그 남편과 그 자식들과 그 아내를 괴롭혔는지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안수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서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숨겨진 죄악을, 잊었던 죄악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인생도 귀중히 여겨야 되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돈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서 정말 진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와 화목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켜 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돼갖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짓이에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업이 무너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만,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 못지않게 내 이웃의 인생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10명의 형, 보세요 여러분, 11명이 곡식을 사러 와도 지금 곡식이 부족한 판인데 10명만 죄악에 가담한 사람, 요셉을 억울하게 하고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 10명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똑같은 환경에 처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진정으로 요셉의 삶을 돌아봄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용서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냄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멸망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그러니까 그 형제한테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을 죽을 만큼 힘들게 한 그런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띄어먹다든지 뭐 이렇게 억울하게, 예. 우리가 사소하게 싸우는 거 말고 정말 그 억울한 그런 저기가 있다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화해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죠. 그러나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해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길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이 길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병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자였는가, 사랑이 있는 자였는가, 궁일이 있는 자였는가, 이걸 돌아보게 해요. 돌아보게 함으로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설교 한번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에게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큰 목적은 그들이 한 인생을 얼마만큼 잔혹하게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다른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들이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제약 속으로는 그게 크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들과 교제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어느 정도 대단한 인물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지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선민으로 선택된 자가 누구죠? 이삭이죠. 예수님을 맞이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민으로 선택된 자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2 아들을 낳는데 2 아들 중에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이 12명이 애굽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면 설령 철이 없어서 때로는 부족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재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악랄한 짓을 짓고 또한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더 성숙시키고 그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큰 인물이기 때문에 큰 그릇이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제약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그때는 너무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분명히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부족하고 시기 질투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제약이 있어도 사랑한 거예요. 왜? 택한 자니까. 선민의 조상으로 택한 자니까. 이들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받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고 실수 많아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며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기를 잘하고 자빠지기를 잘하고 시험 들기도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버리지 않고 부족한 것을 깨우쳐서 다시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손잡고 가시고 이루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내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박혀있어요. 뭐라서 네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 1초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80장 더러운 이 그릇을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서고 보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찾아하여 주소. 3절 불 꺼주세요. 나무옷 힘들여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옷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아멘.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 것으로 살아가겠사고 보니 성령이여 이 마음에 찾아하여 주. 사랑하는 성